안녕하세요. 역사하는 메시지의 이경준 목사입니다. 역사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나를 알아보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역사하는 표적의 메시지 시리즈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길래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을까? 그 메시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다른 교훈들이 많지만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5탄까지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메시지는 현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증거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우리는 말뿐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말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주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는 따르는 표적들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한다 해도 주님이 그 메시지를 표적으로 기적으로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메시지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치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고침의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엉뚱한 메시지를 전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또 메시지가 없어도 손만 얹으면 그냥 낫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은 사역을 받는 사람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도 양쪽으로 다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치유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받은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는 증인들은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해야 될 역사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치유의 방식을 알아야 죽을 때까지 메시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사도행전 4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15절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4절 이하를 보면 마을에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역사하는 치유의 메시지를 보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다 나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가 잘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그렇게 설교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그 능력의 사역은 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던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던 일들을, 내가 하는 일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을 증명하는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이 필요했고 제자들도 기적이 필요했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할까요? 왜 요즘 시대는 말씀과 능력이 반대되는 용어가 되어버렸을까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는 사람들끼리 말씀에 밑주어서 가르치는 게 맞니 틀리니 우리끼리 싸우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적 때문에 내가 많은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폭탄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져야 이게 터지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불도 안 붙이고 그냥 쇳덩어리 자체를 던지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효과적으로, 폭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알아도 그대로만 행동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제가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표적과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그냥 말로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너는 복음서를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지? 내가 했던 일들을 다 너에게 맡겨줄 거야. 내가 하는 일들을 너가 해야 돼. 너가 하게 될 거야. 나는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중보해 줄 거야.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중보를 해줄 거야. 나는 그 일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줘. 내가 2000년 전에 했던 일들을 너에게 다 맡겨줄 거야. 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거야. 내가 했던 것처럼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다 쫓아줘.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치료해줘.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여줘. 내가 했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 내가 했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줘. 나는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하게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을 계속해줘.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이름으로 요구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너가 복음을 전할 때 아픈 자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손을 얹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고 요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령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이 따르는 표적을 일으켜줘서 너가 나를 증거할 때 네 말이 맞다는 것을, 네 메시지가 맞다라는 것을 내가 따르는 표적으로 같이 증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베드로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빌립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 그 권세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담대하게 병이 낫기를 내 이름으로 요구해.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기를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요구해.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해 줄게. 진짜로 해줄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거야. 내가 약속할게. 믿고 행동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거야. 이거는 너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능력을 다 줄 거야.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글로 읽으나 실제 음성을 들으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사역을 하는데 대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뜻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뜻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전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그 메시지를 기적으로 증거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에 똑같은 기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합니다. 정치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다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갔는데 베드로가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 따라서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는 표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똑같은 메시지죠. 역사하는 표적의 메시지를 한번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면서 못 걸은 이 사람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치유가 일어났던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풀어주면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천사의 말대로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신문하니까 사도행전 5장 33절에 베드로가 항상 전했던 그 말을 이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아까 성전에서도 천사가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 증인이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부활의 의미는 역사하는 대속의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주신다. 죄사함의 메시지가 대속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까지 높이셨다.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셨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성경의 기도대로 바울의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접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집중하십시오.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너희에게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능력이 없으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다음 주에 말씀 듣고 집에 가고 그것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하는 메시지를 보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에 만족이 안 되실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싶은데, 능력받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박혁 전도자 한국 오면 안수 받아야 되나? 원주상 선교사님 집회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안수를 받으면 능력이 되나? 능력 있는 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안수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열정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름 부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가를 20절에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사용했던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때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힘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도, 여러분의 몸에 아무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셔서 앉히실 때 사용한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까지 높이셨다고, 올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시고 앉히신 그 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위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은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보다도, 그 어떤 사단의 힘보다도, 어떤 어둠의 왕국의 힘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질병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높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의 말씀은 찬송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귀신들과의 전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고 각자마다 제각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 이름이 군대든 그 이름이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춰! 말하면 귀신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리 와! 하면 이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박혁 전도자는 명령을 할 뿐이고, 그런 명령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순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귀신이 괴롭히는 분들,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직접 말씀을 찾고 귀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무섭고 떨리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계속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그런 고통을 몰랐던 일반적인 성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을 앞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과 능력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이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위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올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그 세력들에게 명령하면 지네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악한 영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박혁 전도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을 가진 존재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높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귀신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어떤 귀신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이길 수는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특히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 그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떠나가라고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버티다가도 결국 무릎을 꿇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거를 제일 겁냅니다. 박혁 전도자가 하는 것 보면서 아 대단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이 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도 혈류병 가진 여인이 만졌을 때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하기를,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힘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발휘가 되는 걸 믿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쁘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귀신을 제압할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이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을 돌아와서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이름 가진 모든 존재와 오는 세상에 이름 가진 그 어떤 이름을 가진 존재보다도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도 이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벌벌 떨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는 나면서 못 고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말로만 고백하던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포할 때 이 주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그분이 왕이신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분들이나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고 명령하십시오.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병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계속 명령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특별한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신 것을 그 이름 앞에 모든 귀신들이 영적 존재들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셔서 업로드되는 영상을 빠짐없이 보시면 역사하는 메시지와 역사하는 능력을 동시에 가진 성경적인 사역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